에스겔서 12장 21절로 28절 말씀까지. 에스겔서 12장 21절로 28절 천천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흠이 없다 하는 너의 속담이 어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헛하나 묵시나 아참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이 말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 은혜 볼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볼 것을 믿고 살아가자. 아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내 선에서 거부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언제나 주님의 은혜는 내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날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떤 절망의 순간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은혜 볼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양식이 필요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은 먹고 사십니까? 기도는 하고 사십니까? 은혜는 받고 사십니까? 할렐루야. 어때? 다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고 사시는지.
은혜는 받고 사시는지, 호흡은 하고 사시는지. 사실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육체,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삶, 육신이 누리지만은 껍데기입니다. 진짜 내 영에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진짜 내 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내 영에 필요한 것은 날마다 내 영은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먹어줘야 내 영이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내 몸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갈망해 줘야 내 영이 은혜를 먹고 살 수가 있고, 내 몸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애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영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식구들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은혜 받으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나의 장래에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생각이 내게 임하도록, 주님의 생각대로 내게 역사하도록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 때에 내가 친히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들의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결국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결국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한 생각, 인자한 생각, 좋은 생각, 평강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날마다 심령을 깨끗하게 비운다는 것이 그릇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그러함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내게 유익을 주시고 내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 먹고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고, 말씀으로 문을 열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거두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대하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자가 있고, 그 대표가 노아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자가 노아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농담으로 받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롯의 사이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받아 기쁨으로 순종해서 세계 수십여 개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가족이 되었고, 롯의 두 사이는 그 멸망의 도성 소돔성에서 다 망해가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말씀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만 나오면 사는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가지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하늘로서 내리는 불과 유황의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식구들, 사람의 인생의 운명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사 사람, 누구? 에벤멜렉. 기억하니까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이방인 구사 사람 에벤멜렉, 주님이 그에게 특별히 내가 예루살렘 심판의 날에, 유다의 재앙의 날에 내가 너만큼은 단정코 구원하리라. 아멘. 유다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저주받았다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던 구사 사람, 오늘날 에디오피아 사람,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흑인입니다. 그렇게 멸시받던 구사 사람 에베멜렉이 주의 은총을 입어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재앙의 날에 예루살렘이 말씀대로 망하고 유다가 말씀대로 멸망할 때 내가 너만큼은 단정코 구원하리라. 약속하라고 보장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였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냐고, 그 말을 멸시하지 않냐고, 그 말을 조롱하지 않냐고 네 가슴에 품고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반드시 구원해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감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속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 주님이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할 자 정확하게 핀셋으로 꼽아서 딱 구원해버립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바벨론이란 재앙과 멸망의 심판이 임할 때 주님이 거룩한 핀셋으로 구사삼 에베벨을 콕 집어서 내가 너만큼은 단정코 구원할 것이라. 온 유다가 주님을 멸시할 때야,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할 때 너만큼은 나를 믿어줬으니까, 너만큼은 나를 신뢰해줬으니까 나도 반드시 너를 책임지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그 구사 사람 에벤멜렉 같은 그런 귀한 존재, 정말 정상이 바로 그런 자인데 불신의 시대는 그런 자가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시대입니다. 우리 지난주 그 말씀 똑같은 시대입니다. 시드기야 시대. 에베멜렉이 하나님은 종을 입어서 구원을 약속받고 구원을 보증받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동일한 시대,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
동계라는 말씀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구스 사람 에베멜렉은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위대한 구원을 받는데, 바로 동일한 그 시대 그 상황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예루살렘 거민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반응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에 가까운 이 시대의 교회들의 상황과 어쩌면 어떻게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이 말이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말 한마디 안 틀립니다. 어쩌면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반응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반응하고, 어쩜 이렇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감정, 똑같은 단어, 똑같은 반응을 보이냐 이 말이요.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의 그림자인가? 마지막 종말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구사 사람 에베멜렉은 예레미야로 선포된 그 말씀을 그대로 가난한 심령으로 받았어. 자기는 유다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라 탈출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주님 모시기 귀한지, 내가 너를 단정코 구원할 것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정말 구원이 필요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직접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직접 재앙의 대상이 되고 진짜 구원받아야 될 유다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지, 오늘날의 교회 상황과 똑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21절 22절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빛을 받고, 남들은 이렇게 가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되고, 남들은 이 흐름으로 가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가야 되고. 자, 에스겔서 12장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의 속담이 어쩌미뇨.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아왕 13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하게 합니다. 40년 동안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주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모자랐어.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주님이 세웠어.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멸망 6년 전부터 실제적인 예루살렘의 멸망, 함락, 예루살렘 완전히 함락되고 멸망되어버린 그 사건을 주님이 경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아껴보지 않았으면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죽을 대로 내버려 둡니다. 저주받는 길로 가도 주님이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아끼면 주님의 가시로 담을 막습니다. 경고함에 막습니다. 깨우쳐져서 막습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살려주고 싶어서, 깨워주고 싶어서, 아껴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니까 경고하시고, 사랑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니까 피할 길로 가라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자. 이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자.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징계하며 책망하노니 너는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누구를 주님이 책망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님이 회개하러 주님이 꾸짖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유다를 사랑하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니까 40년 전부터, 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 너 유다 예루살렘, 너 그렇게 죄 짓고 살면 너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발 죄를 청산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내게로 나오라. 회개하고 내게로 나오면 너 살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쳐줘도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드디고, 날이 들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예루살렘 유다의 심판의 날이죠. 에스겔 보고 예레미야 보고 뭐 하나님이 심판한다며.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40년 동안 유다 예루살렘 망한다며. 왜 안 망하네? 이게 얼마나 강팍한 말인지. 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고 바벨론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 너 40년 전부터 말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네? 왜 이렇게 날이 드네? 왜 이렇게 모든 묵시와 연이 엉험 성참이 없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이걸 속담 삼아 사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보고 이 정말로 기가 차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 주실 때에 확실하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에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시작.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땅에 죄악에 간영하고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주는가? 120년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홍수로서 세상을 썰기까지 기다려주는 기간이 120년입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무엇 하라고? 돌이키라고. 뭐 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120년은 사람의 수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죄만 짓고 사는 인생들, 그래도 주님이 지었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대로 주님이 창조하시니까 정말 주님이 살려주고 싶고 아껴보고 싶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고, 그래서 주님이 120년의 유예기간입니다. 홍수가 쏟아지는 유예기간 120년을 주님이 딱 줘버립니다. 이것은 주의 긍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피할 길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주님이 노아에게 방주지어라 말씀하시고, 방주제 노아의 가족 8명만 주님이 방주로 통해서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홍수로 썰어버리듯이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경고하게 하신 것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준비하라고, 철저하게 주님을 찾으라고.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을 찾습니까? 비웃습니다. 야, 왜 이리 날이 더디네? 하나님 예루살렘 멸망시켜나면서 왜 아직까지 안 하셨네? 하나님 조시네?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네? 모든 목사가 왜 이렇게 성참이 더디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찾기를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신데, 그들은 주님의 심정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심판이 안 이루어진다고, 재앙이 안 이루어진다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안 이루어진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이 오늘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주님 오심을 모릅니다. 세상은 종말도 모릅니다. 세상은 휴고도 모릅니다. 세상은 환난도 모릅니다. 주의 재림을 아는 것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아는 것도 교회입니다. 휴고를 아는 것도 교회입니다. 환난을 아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아직까지 예수님 안 왔어. 언제 오시는가 몰라? 야, 예수 모신다 맨날 그러다면 아직 안 왔네? 너 들림마다 간독하더니 아직도 살아있네? 어쩌면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에스겔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주의 백성으로 많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주님은 안 오셔서 안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네가 준비되라고, 네가 기름 채우라고, 네가 등불 밝혀 켜서 나는 네가 중요하다. 너는 내가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주님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주님은 내가 준비되고 내가 깨워서 기름을 채워서 예복 단장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자기는 준비도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는 주님 기다린다고 사모도 하지 아니하면서 아직까지 있네? 아직까지 오지 않았네? 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업신여고, 이게 상당히 말입니다. 다 우리 시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베드로서 3장 3절로 9절, 베드로서 3장 3절로 9절. 베드로서 3장 3절로 9절, 신약 성경 386페이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어떻게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작.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드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오심이 드디다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이 드디다고 무시하고 비웃고 업신일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준비되어서 그날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환난에 남지 아니하고 정결한 주의 심으로 데려감을 당하기 위하여 준비되도록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시고 나를 주님의 신부로 데려가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농담을 여깁니다. 업신여깁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 자, 다시 본문 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에스겔서 1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6절 2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두 번째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떤 일로 봅니까?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먼 때에 대한 예언, 지금이 아니래. 지금 이루어질 예언이 아니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예언. 그런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주님께 받고 정확하게 5년 뒤에 예루살렘 망해버립니다. 5년 후입니다. 주님이 에스겔아,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예언하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을 그들은 여러 날 후일이다. 만때 지금 일이 아니고 우리 때 일이 아니고 먼 훗날 일이라고 말한대. 이 에스겔서 12장이 이 말씀으로부터 정확하게 5년 뒤에 시드기야 11년에 유다는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 망해버립니다. 사람은 여러분 한 찹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루를 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정한 시간에 따라서 차곡차곡 이렇게 당신의 뜻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비웃죠. 지금도 이런 말 합니다. 그래, 예수님 오신 오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저는 그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동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강 목사, 주님 오시지. 근데 지금 아니야. 한 50대 와. 지금은 아니래.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시긴 오신대. 지금은 아니래. 어쩌면 똑같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있긴 있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 때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는데, 주님 내 때에 오세요. 주님 오셔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기특하고 행복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애써 부인합니다. 그래, 오긴 오셔. 지금 아니야, 먼 훗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다, 50년 뒤에 온다.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 연세가 한 50세 됐어.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에 없어, 50년 뒤면은. 그러니까 오신데 한 50년 뒤에 오시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성도들의 인식입니다. 목사들의 인식입니다. 주님 오심에 대하여, 주님의 날에 오시는데 지금은 아니야. 종말이 오기는 오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 목사들보다 더 똑똑한 자들이 세상 기상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말합니다. 몇 년 후면 광안리 해운대 장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가뭄, 저는 TV를 안 보니까 모르겠어.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500년 만에 가뭄이요, 뭐 1000년 만에 홍수요. 지금 2022년 들어서 대단한 천재지변과 기상이변과 이런 징조들이 여러분 그냥 납니까? 이 모든 것을 성경 말하죠, 지구의 낡아집니다. 지구의 낡아지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낡아지면 기후변화가 생깁니다. 지구가 낡아지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제가 머리 깎는 이방한 사장님도 올해 76세인데 벌써 알더라고. 목사님, 세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건 자기는 이제 얼마 안 해서 죽는데, 네, 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화성에 가고 달에 가고, 내가 그때 이발할 때 아침에 나온 그 텔레비가 우리나라 그때 뭐 탐사선 갔잖아요. 그때 그 방송할 때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하더라고, 목사님 지금 살아보려고 좀 탐사선 띄우지 않습니까? 지구 못 사니까, 이제 몇 년 무슨 지구 못 사니까 저 달에 가서 뭐 탐사가지고 살려고, 이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벌써 세상 사람들도 이 지구는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온갖 기후변화와 천재지변과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지구의 낡아집니다. 정신 차리라. 결단코 주님 오시면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결단코 주님 오시면 먼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일입니다. 우리 세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간이 이런 반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참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 23절로 25절, 23절로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흩하나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간 이후로 5년 뒤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유다들 속에서 이제 이 속담이 거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했으니까 이제 못합니다. 왜?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포로 다 잡혀가고 70년 동안
유다 땅이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드디다, 이제는 성체가 없다, 이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하나의 연, 주님의 오심, 할렐루야, 그에게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오심을 안 기다립니다. 구세주를 안 믿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구세주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제자를 똑같이 밟았어. 왜 더디네? 왜 날이 더디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네? 라고 주님 앞에 투덜대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죽하면 주님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않을지라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왜 이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가? 왜 이리 주님 오심이 자꾸 지체되는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꾸 주님 더디 오신다고, 주님 더디 오신다고, 주님 더디 오신다고 입으로 나가면 주님이 야 아니야, 나는 더디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맞추고 있어. 나는 나의 때에 가려고 나의 시간을 지금 보고 있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지금은 거룩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준비하지 않고 때만 알려고 합니다.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룩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거룩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빌립보 4장 8절 말씀같이 정말 나의 형제들은 무엇이든지 참되게,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게,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때를 알고 주님 언제 오시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고 화평함이 회복되어서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이루어가고 우리 입에서 여부세 족속의 비난의 영들이 제거되어 버리고 세상은 비난으로 정죄로 판단으로 가득해도 우리 이미랄 성도 입에서는 축복의 말로, 은혜로운 말로, 이쁜 술 말로, 할렐루야, 덕스러운 말들로 그렇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예, 끊임없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참 우리 중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내가 내 마음을 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 있도록. 아멘. 밥존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결을 가서 주님을 만나 뵈니까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더랍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면서,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최고 많이 하는 거짓말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지 아니하면 주님 내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뜨겁게 내가 내 속을 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내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사랑함이 없으니까 기다림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함이 없으니까 기도함이 없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는 고백이 헌금봉투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쓸 때 그 고백이 내가 봐도 거짓말이 아니도록,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내가 봐도 내 양심에 거짓말이 아니도록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은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이 이때를 위한 말씀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때를 위한 말씀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 시국을 2, 3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그 안에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만 2년 넘게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모이기를 피하는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드리고 못 모이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야 이제 풀어된 지금은 다 모여 예배드리지만 많은 교회들이 잘 안 모인대. 이제는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현장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갈 수 있음에도 여기가 좁사오니 해가지고 안 모인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 모이자. 뭘 볼수록? 그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주님 오심이 가까워서 원수는 코로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피하는 역사를 이루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미랄 성도들아, 정말 깨어나서 그 날이 멀어진 것이 더 가까웠으니까 이제 모이기를 힘을 써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주님께 가자. 지금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함이 회복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때를 안다고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주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은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맥콜 아시죠? 통일교에서 넣은 보리 없는 맥콜, 제가 옛날부터 그걸 엄청 즐겨 먹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님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땡기는 놓자라고 먹어야지. 그래도 먹지 뭐 예단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안 사먹게 했어요. 내 손으로 안 사먹게 했어요. 그 편지 가니까 1+1이요. 맥콜이 1+1이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줘. 그 내가 얼마나 맥콜을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가 한 약속이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아무도 안 보는데 주님 보고 내 성령님이 있는데 내가 한 말이 있지 않냐면, 내가 내 집사님 내 손으로 안 사 먹을게.
라고 한 말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내 말을 내가 알아. 그래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뒤로하고 1+1을 내가 포기하고 사이다를 사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의미로 하는 이야기를 아시겠죠? 나 같은 부족한 인간도 내가 한 말을 거짓말 되지 아니하게,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려고 손이 가고 싶은 이 충동을 내가 절제하고 1+1을 내가 포기하고 안 사 먹어. 누가 사주고 고맙게 먹겠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 입으로 하신 말씀을 나같이 초라한 죄인도 부족한 사람도 내 말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상대로 주님 뻥치겠습니까? 주님 우리 상대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상대로 주님 농담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 그걸 안다니 말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 세대는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로부터 그 세대, 그것을 본 그 시대 사람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그날 그 시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움을 압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운전면허증 핸드폰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폰에 7월 1일부터 다 받지 않습니까? 혹시 모바일 핸드폰 운전면허증 폰 속에 받으신 분, 이는 칩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 미래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똑똑하시네. 7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테슬라에서는 테슬라 차키를 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연했습니다. 칩 안에 금융정보, 운전면허증, 건강정보, 차키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깨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미래 식구들이, 내가 우리 진실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님 오신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빠 걱정이 있다. 내 성의 생각 걱정이 된다. 내가 지난주 가게 가서 그랬습니다. 내가 깨어있음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무뎌질까 내가 두렵다. 내 성이 생길까. 이 내성의 장벽을 뚫어야 됩니다. 모태신앙의 복이지만 이 모태신앙의 장벽을 뚫고 일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듣는 말씀의 장벽을 뚫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같이 구서 사랑같이, 내 영혼아 유다 사랑같이 되지 말고 에베멜렉같이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가자.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복되신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똑같은 시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구사 사람 에베멜렉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 살아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국민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농감을 이기고 비웃다가 5년 뒤에 완전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주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 시대의 교회와 믿는 자들의 반응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기분이 그렇고 감정이 그렇고 느낌이 그렇고 말투가 그러는지 주님, 우리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미라 식구들 마지막 때에 날마다 깨어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 두고 정말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다가 맷돌 갈다 가게 하시고 밭을 매다 가게 하시고 잠을 자다 가게 하시고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우리 미랄의 복된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말씀 먹고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사람을 기다리다가 이길 것 같아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